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교회의 목적은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재밌죠? 제목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교회의 목적은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네, 당신입니다. 우리 레오, 지오, 거나, 미나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네, 얌전하네요. 얘네가 컸어요. 이제 떠들지도 않고. 대학교에 가면 그 고등학생 때 하지 않던 것을 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제물을 제출하며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서너 명, 네다섯 명이서 함께 공동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맡겨진 그 파트를 최선을 다할 때 좋은 학점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등한시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떨까요?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학점이 나오지 않으면 뭐 그런 말을 하죠. 저 아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학점이 잘 나왔을 텐데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다음번엔 조편성할 때 저 아이를 우리 조에 넣어주지 말라고 하든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일반 공동체에서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멤버들을 잘라내고 그 멤버들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회사도 그래요. 그렇죠. 회사의 어떤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더 좋은 멤버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또 운동에서는 그게 더 심해요. 좋은 선수들은 연봉을 수억 원을 주면서도 영입해서 또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정치판에서도 권력을 못 잡으면 과감하게 사람을 잘라내고 또 다음 사람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에서 젖어서 살다가 이런 삶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한 거냐면 일반 공동체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과감하게 멤버 교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 젖어서 살다가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어떤 부서에 들어가게 되고 조에 들어가게 되고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어떤 기관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일하지 않고 어쩌면 교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뭐 그 사람에게 나가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기회가 생겨서 나가게 됐을 때 굳이 붙잡지도 않고 뭐 꽉 쾌재를 부르지는 않지만 속으로 내심 저 사람 잘 나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실 웃으세요? 그런 마음을 많이 품었나 봅니다. 네, 이제 우린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 앞에서 모진 말을 서슴없이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지체를 대할 때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왕따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라고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속으로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룰을 어겼을 때
목사님, 저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좀 뻘쭘하네요. 아, 진짜 그런 걸로 바라보시는데,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해서 교회 룰을 어기면 그때서야 이제 그 사람을 막 쪼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 왜 저런 사람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공동체는 목적 중심 공동체이고, 그 멤버들은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데 부합하지 않으면 그 멤버를 잘라내고 새로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목적. 우리가 로마서로 볼 때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12장에서 16장까지 한마디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성경 전체는 지상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십계명을 봐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할 수 없고 진공 상태 속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지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교회 목적은 옆에 있는 지체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효율도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목적도 아니고 이윤 추구를 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옆에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이 옆에 있는 형제를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사람,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대하는 게 그리스도께 대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했듯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를 보았을 때, 어떤 목사나 성도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어떤 큰 일을 하고 교회에 큰 기여를 하면 우린 와, 대단하다. 그 대단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인격자는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지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수많은 종교활동을 하는데 한 사람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비꼬고 깔보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에 윤리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우리 혁이가 만약에 학원에 가면 혁이를 뭘로 평가하죠? 성적으로 평가를 해요. 기준이 성적이에요. 근데 가정에 오면 부모들은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아이는 한없이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럼 일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윤리가 다른데 뭐가 달라야 돼요? 일반 공동체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봐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기능들을 잘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한 사람을 볼 때 기능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이다. 자, 그 뜻이 뭐예요? 그 지체는 자라가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그 사람이 자라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양식을 공급해야지 사람은 자랄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할 때 자라가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김현숙 집사님을 전부 다 사랑할 때 이 집사님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곳이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공동체처럼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서 그 지체가 자라가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보세요. 온 몸이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어떻게 돼가요? 정말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대요?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교회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일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사랑받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마치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뭘 살펴보았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왜?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는 단순히 형제를 비판해서 넘어뜨리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권면 정도가 아니라 오늘 13절부터 앞으로 살펴볼 23절까지는 적극적으로 형제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건 소극적인 권면이에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적극적으로 그 형제를 세워나가라. 그럼 13절부터 23절까지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네 형제를 위해서 네 자유까지도 절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네 자유와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게 형제를 세우는 길이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믿음으로 행하여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3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형제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래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세워야 되는데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형제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형제 앞에 걸려 넘어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형제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만일 무너뜨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됩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예요. 이 교회를 부숴버리고 싶으면 건물을 부순다고 부서지지 않아요. 우린 또 다른 데 가서 공동체를 만들면 되는데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옆에 있는 형제를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지체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범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일부러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앞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SNS에 악성 댓글을 달고 왕따를 시킴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나 혼자 달려가서 1등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옳은 행동이 있죠. 여기 보세요. 옳은 행동, 맞는 행동. 자,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4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만일 어떤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넘어진다면 이 자유마저도 우리가 절제하고 내 권리마저도 포기하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할 이유도 없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동이고 맞는 것인데 만일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만일 우리 공동체 중에 어떤 지체가 시험에 든다거나 걸려 넘어지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나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넘어진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이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의 행동이 어떤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옳고 떳떳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예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다가 저도 생각해 보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 성경을 배우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처음 성경을 배운다든지 여러분들도 처음 성경을 배우면 뭘 갑자기 막 많이 알게 돼요. 막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모임 나눔할 때 또 준모임으로 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것 아는데 라고 하면서 옳은 말, 맞는 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요즘 막 배워서 성경을 막 알아가.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가장 아는 척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 때가 가장 많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 신학적 지식을 엄청나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서 전도사들이 설교를 제일 어렵게 해요. 무슨 쪽으로 그러면서 청중들은 별로 헤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않는지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여기서 나 이거 알고 있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아는데 그러면서 맞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언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몰라서 주눅들 수 있고 소외감 들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조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 조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인도할 때 UBF에서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사람이 청년부에 들어왔는데 조장을 시켜버렸는데 저는 그 친구가 조장을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조는 제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혼자 모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한다. 그래 너 잘났어.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못 알아들어. 상대방이 소외당한 것 같아. 그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서 이제 막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좀 어려운 책이야. 어려운 책인데 어떤 지체가 난 이 책 어려워서 잘 못 읽겠어. 그러면 어떤 지체 갖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워? 나 되게 쉽던데? 더 나가서 초등학교 안 나왔어? 이제 막 이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에 오기 싫어해서 어떤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맞는 말 했어.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틀린 말 안 해. 난 옳은 말만 해라고 하는데 옳은 말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사랑 없이 참된 것을 말하면 이 참된 것이 차가운 참된 것이 돼버려요. 복음이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뭐 청년들이 막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매가 예쁘니까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인데 덕이 안 될 수 있죠. 남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온 자매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으면 미니스커트를 안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막 또 발악하죠. 내 맘대로 내가 내 옷 입고 오는데 왜 무슨 상관이세요? 무슨 상관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덕 차원을 또 다뤄요.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가정은 지금 10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지금 아이가 4명이야. 그러면 그 가정 앞에서는 이 아이 이야기 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는 거예요. 주책바가지로 막 아이 이야기를 하면 가다가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죠. 여보, 그 가정 앞에서는 좀 절제하지. 그냥 나는 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형제가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돈 문제예요. 나는 돈이 많아요.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 앞에서는 어떻게? 조금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그냥 옳은 일 했어. 난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한 것 뿐이야. 맞는 말 했어.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거에 있어도 자유로워. 그런데 만약에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참된 것은 미슈파트예요. 사법적 정의예요.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체데크라는 걸 이야기해요.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해요. 사랑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사랑을 행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나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행하는 방식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게. 그런데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부자세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누구를 위해 쓰세요? 다 우리를 위해서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면서까지, 절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그분이 그의 일생을 보내신 거예요. 원래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있으셔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절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맞는 말 할 수 있고 내 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 지체가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고 하거든요. 무서운 말이죠. 왜? 형제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여기서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14장에 음식 이야기,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우상제물을 먹는 게 당연한 것인데, 맞는 것인데, 만일 그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내 자유로 망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 이게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쉽게 말하면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하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그 선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이나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것은 1차적으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러니까 먹는 것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쉽게 이야기하면 더 넓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위는 선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 종교적 활동들이 선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선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끼리 있고 또 특별히 대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 지금 사람이 많아요. 옆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를 크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 선한 것이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절에서 그리스도인들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그건 상황에 맞게 하세요. 그건 눈치껏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또 다니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죽을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방 포로에 붙들려 갔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면서 비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아. 가정일을 등한시해. 밥 차려주는 일을 등한시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들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은혜로 산대. 어떤 학생은 공부도 안 해. 그럼 이 은혜라는 것이 비방을 받아요. 저 사람들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 은혜라는 것은 방종이구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선한 것인데 잘못 사용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선한 거예요?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헌금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친구 만났을 때 밥 한 번을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비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옳은 것을 하면서 방식은 옳게 안 하고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옳다,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사법적 정의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쉬운데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약해요. 이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독교적 행위는 다 선한 거잖아요.
예배드리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행위가 너무 광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는 선한 것인데 그게 비방을 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설교하고 옳은 것을 배우고 옳은 것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옳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을 행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옳은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게 사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니고 맞는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지만 그걸 행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윤리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늘 이야기했듯이.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아벨 왜 죽였죠? 자기 제사가 거절당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사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에서 4장 11절 이후에 라멕 이야기가 나오죠. 라멕이 어떤 노래를 하죠? 내가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사람 있으면 다 제거시켜버린대요.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 내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비방하고 정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서까지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 자유, 네 권리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구절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치킨 먹고 마시는 마시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옳고 그름 규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고 할 때는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건 전통이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 그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의라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와요.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우리 교인 중 어떤 한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계셔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설교 들을 때마다 찔려요. 설교 들을 때마다 이 안에서 불편해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에이레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내가 그 지체를 미워하고 걸려 넘어지게 했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형제를 세워나갈 때 평안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내가 그렇게 사는 나를 보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 평강, 거기서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른 관계 맺었을 때 오는 샬롬, 거기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독하리만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런 설교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기까지 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사람 하나 용납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십자가이기커녕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그냥 씩씩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아까 사랑을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옳은 것을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옳은 방식이 아닐 때 이 옳은 게 비방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형제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